1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가장 좋은 신앙의 길, 사랑. 고린도전서 12장 29절부터 13장 8절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후에 남은 복음 사역,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은 제자들의 몫이었습니다. 다행히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은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과 주위 많은 곳에 복음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대상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복음은 유대인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 지역에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인들이 많았는데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사람을 택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크게는 총 3번의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지금의 이탈리아, 터키, 레바논, 그리스 같은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선교라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같이 비행기 타고 편하게, 또 힘들긴 하지만 물론요, 먹을 것이 있고 그런 선교여행이 아니고요,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바울, 배교자라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배고픔과 헐벗음과 추위를 견디며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죠. 자연스럽게 교회가 생긴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고 지역마다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사실은 결론적으로 벌어졌는데, 바울이 그 세워진 교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오면 또 그 근처를 지나다 보면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실은 이 바울의 편지에 많은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많은 서신서들 있죠. 이런 서신서들이 바로 바울의 편지고 그 편지가 신약성경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면서 많은 편지를 이렇게 썼는데 그 교회들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 전서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유대인 선교사로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며 복음을 전하고 또 편지하는 교회,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교회에 가장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목이 가장 좋은 신앙의 길,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은혜받고 감동받고 생명을 걸고 고린도 교회에 전한 메시지가, 바울의 주제가 사실 사랑인데 우리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잘 깨달아서 가정 안에서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을 잃지 않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오늘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생겼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교회 분열이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대립이 일어나고 서로 세력 다툼을 했습니다. 그때 지구상에 교회가 몇 개 있겠습니까?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도 얼마 되지 않고 정말 최초의 교회라는 교회들, 사람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 내에 다툼이 생긴 겁니다. 노골적인 시기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파가 나뉘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사람들이 이렇게 파를 나눈 이유는요, 더 높아지기 위해서입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더 좋은 자리, 더 큰 세력을 얻기 위해서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심지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사도로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울이 없어. 바울은 실제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다툼이 일어나니까 관계가 좋겠습니까? 서로 싸워서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력 싸움을 하는데 서로 상대방을 생각해 주겠습니까? 애찬을 하는데 남을 배려하지 않고 먼저 온 사람들이 음식을 다 먹어버리면서 늦게 온 사람들은 상처받았습니다. 누가 더 영적인가, 누가 더 능력이 많은가, 심지어는 은사를 갖고 싸웠습니다. 사도, 교사, 예언자, 방언하는 자, 병 고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내 은사가 더 높아. 나는 병을 고쳐. 나는 예언을 해. 나는 방언을 해. 그 능력이 자랑이 되고 계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다고 하는 은사를 받으려고 거기다가 외부적으로는 교회 안에 이제는 심지어 부활이 없다. 이단 사상이 들어왔고 또 부도덕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까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생명을 걸고 전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답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사실 바울도 예전에 분노 가운데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분노와 하나님의 정의를 갖고 아직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모를 때, 거부할 때 예수님을 영적으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그 전에는 기독교는 가짜야, 예수님은 가짜야.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분노 가운데 살아봤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찮고 안 좋은, 나쁜 것인지. 바울도 큰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올라가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으로 따지면 어느 누구에게도 비교해도 꿀리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런데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몸소 체험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많은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갈라지고 다투고 내가 더 영적이야 계층을 나누고 분란이 일어난 교회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대부분. 그런데 능력도 없는데 다 값없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자랑하려고 하십니까? 왜 서로 나 잘났다고 싸웁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데 육적인 행동을 하는 세상 사람처럼 삽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뛰어나다면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닙니까? 다 하나님께 온 것입니다. 왜 잘난 척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값으로 치르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세상의 종이 되려고 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세상의 종, 육신의 종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값을 주고 핏값을 주고 샀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로, 다 같은 한 성령의 은혜로 병 고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가르치는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한 성령에서 받은 겁니다. 왜 싸웁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훈계하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다 받은 것이고 한 성령님께 받은 것이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란하고 서로 다투고 그러십니까? 이런 내용을 많은 내용으로 훈계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바울의 권면에 가장 큰 핵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더 좋은, 더 큰, 가장 좋은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필요한 은사입니다. 다들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성령의 능력받고 이런 것들만을 바랬는데 바울은 그것보다 다른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큰 은사가 뭡니까? 우리 많이 들어봤죠.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 있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있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 있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다 병 고치겠습니까? 다 방언합니까? 예언도 방언도 다 폐하고 사라집니다. 완전한 것이 주님의 나라 가면, 하나님의 나라 가면 다 사라집니다. 더 좋은 은사를, 가장 좋은 길을 구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와도 내가 했던 사랑의 은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구하고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비밀을 말하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심지어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모든 것을 구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했던 사람들에게 사랑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정말 깨달은 마음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나도 분노 속에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사람들에게 분노를 품고 그때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전에 알던 바울을 알았던 사람들은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우리를 잡으려고 왔나? 우리가 아는 바울은 저런 바울이 아니야. 사람을 잡아다가 죽든 말든 감옥에 가두던 바울이야. 사람들이 안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분노와 그런 상태에 살았던 사람 바울. 그러나 그것을 경험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복음을 알게 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사실은 믿음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2022년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강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우연찮게 서로 저희 가족 안에 약속을 썼습니다. 앞으로 요구하면 벌금, 요구하면 설거지. 그 중에 부끄럽지만 제 고백을 말씀드리면 저는 짜증내지 않기, 다른 것 때문에 화낸다고 화내지 않기였습니다.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느꼈던 겁니다. 제가 화내고 분노한 이유가 사회 정의일 수도 있고 제 기분 탓일 수도 있겠죠. 기분이 안 좋다고 무슨 일 때문에 그랬을 수 있지만 어쨌든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짜증내고 화내면 물론 화가 날 수 있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벌금이 10,000원입니다. 가정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마음속에 사랑이 아니라 분노나 미움의 감정을 심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사랑을 위해 필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4절, 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은 사랑을 위해서 참고 참는 것, 온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참고 온유하라.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내 모습 어떻습니까?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먼저 내 마음과 부딪히죠.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허락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기분 나쁨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아니야. 이 생각은 아니야.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부딪힙니다. 우리 환경이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사랑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데 내 마음도 완전하지 않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내가 만나는 사람의 심지어 원수일 수도 있고요. 우리 사랑의 환경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꽃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는요,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분노 속에 있다면, 사랑이 없다면 나는 참지 않는 것이고 내 마음의 따뜻함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2022년 사랑으로 살 때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인내와 온유의 마음으로 사랑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사랑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인내와 온유함으로 내 마음의 사랑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 얘기합니다. 마음속에 인내와 온유를 채우고 그러나 반대로 우리 마음속에 버려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4절과 5절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랑과 교만을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랑, 내 교만은 사랑을 방해합니다. 남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나도 자랑하고 싶고 내가 내 스스로가 높다고 생각하면 누군가를 보게 되면 사랑이 사라집니다. 무례함과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무례함, 자기 유익, 내 유익, 내 것을 생각하면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노를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분노와 악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멈춰야 됩니다. 분노와 사랑은 반대입니다. 분노가 생겨날 수 있지만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이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사회 나쁜 것을 용인하고 죄를 용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건 죄는 드러내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온유함과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쉽지 않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지 않고 어렵지만 그러나 사랑은 우리가 갈망해야 될 은사입니다.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오늘 하루가 망가졌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인 분노와 미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호흡하고 살아가지만 오늘 주어진 생명과 주어진 시간과 삶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며 불행 가운데 사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삶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가족 간에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 간에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에 사랑이 없고, 내가 숨쉬고 살아갈 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가장 두렵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의 손길도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질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질 것입니다. 올 한 해 목표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저희 교회 목표를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사랑도 목표입니다. 우리 가정에 사랑이 있다면 가장 잘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가정,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 가정, 또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시고 사랑을 지켜내시고, 내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생각 하나를 하더라도 지금부터 바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2022년 사랑에 충만한 가정을 만드시고, 살아갔을 때 사랑에 충만한 시간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것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사랑만 남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만 남을 것이다.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드리고, 살아갈 때 행복이고 즐거움이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는 그런 삶이, 믿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